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우리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기 오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이거나 혹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사단의 자식들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 중에 5장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 약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이런 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격려가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격려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아유 그래 잘했어, 그래 잘 견뎠어, 그래 잘 이겼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깊이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당시 바울의 이 편지로 신앙의 경계선을 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선이 뭐냐면 전에 믿지 않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싶어요. 전에는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있거나 아니 이방 잡신 이방의 잡종교들을 표현했었던 자들이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신앙의 경계선에 넘어섰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큰 고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당시 10가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터키에 가보니까 지하 끝도 없이 굴을 파가지고 그 지하 수도 없이 막 수백 메탈 내려가가지고 갈래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잃지 않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 허리가 다 새우등이 됐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팔 수 없으니까 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굴에 들어갈 때 다 헬멧을 쓰고 들어갔어요. 잘못했다 머리 박으니까. 그런데 그 굴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동굴을 그냥 판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동굴을 십자가 모양을 파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 그 십자가 모양을 단단하게 파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의 징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한 아이들 또 예수 새롭게 개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곳곳에 세례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세례탕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또 어떻게 하다가 그 굴이 발견되면 로마의 군병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중간중간에다가 자동으로 돌을 굴리면 그 굴이 일부가 철커덕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보안시설 잘 된 데 들어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막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자기들만이 아는 그곳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그냥 책으로만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책으로만 느꼈던 그 로마 시대의 처절한 고통을 제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순간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리온 경기장 안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과 다 던져놓습니다. 그것도 사자 보통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 배를 쫄쫄 굶겼던 사자를 다 풀어놓으니 일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들어서 먹어치우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는데, 저 스탠드에 앉아있는 네로를 비롯한 그 교황들, 아니 황제들은, 또 정말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잘했다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 향해서 이 로마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죽어나가잖아요. 검투사의 칼에 의해서. 그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칼을 집어주고 검투사 싸워서 너가 이기면 살려줄게 하면서 싸우게 했던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것만입니까? 그 잘난 도로, 잘 닦인 도로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들 갖다 메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불빛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매달아 놓고 거기서 등불로 썼던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만은 최고의 위로의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갖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다르게 뭐 요약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후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그 말씀들 때문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요. 그들이 지켜냈던 그 은혜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한 바울의 거룩한 열망은요, 그들이 당한 고통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버린 거 아니야. 그들이 그 처참한 죽음의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라고 계속적으로 위로합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모습으로 죽어나가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그 로마의 집권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인을 했냐면 물고기를 들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꾸러미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익수스라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징표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에 차가 많이 유행할 때 포드차, 포니차 뭐 이런 것들 유행할 때에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차량 뒤에는 익수스라고 그리 삭힌 물고기상을 달고 다녔잖아요. 다 붙여가 다녔어요. 그런 앞유리에는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요, 걸고 다니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헬라의 첫자들을 따가지고 익수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편에 선 이후에는 주님은 더더욱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진노의 자식들이 있을 때에 뭐라고,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 더욱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5장 10절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던져줍니까?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이 혹 있다는 거예요. 또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혹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천지 담을 쌓고 사는 그 죄인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에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 그게 누굽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은 듯한 그런 사도 바울이나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앞서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의 말씀을 좀 더 본다면 이런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요, 믿음 때문에 실현당할 수 있고요, 일반적 삶 가운데서 실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큰 시련, 작은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요, 혹은 바람은요, 자연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똑같이 오고 똑같이 불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집이 비 올 때 우리 집만 비 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옆집이 비가 오면 우리 집도 비가 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눈이 내리면 우리 집도 눈이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아픔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코로나 안 걸립니다. 이거 다 뻥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중세 흑사병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나 물론 너무 좋은 믿음 가운데 너무나 청결하고 정결하게 잘 생활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이지 않아요. 기적이란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모두에게 똑같은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면 그건요, 일반적인 것이지 기적이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애 하셨던 그 시절 3년 6개월 동안에도요, 죽은 사람마다 예수님이 다 살려주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다 살리지 않고 3명만 살렸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시냐가 더 세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를 맞았다고 또 때로는 성난 풍파가 몰아쳤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시련조차도 당연시 여기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그 복음의 사도들은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예화 중에 하나,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듣는 그런 기회라고요. 그걸 갖다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련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오늘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 해요. 큰 시련, 큰 환난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죠. 저는 그 적절한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 고난이 컸지만 거기서 오래 참는 거예요. 굴 밖으로 나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인내해 나갔던 그 시련,
오랜 참음. 그리고 사자의 그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담대하게 그 사자의 입 벌린 것에다 머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못자국난 못이 박힌 방석을 걸어갔다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앞에 있는 건 못 박힌 것 방석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길을 가면서 고통스럽지만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좀 약간 예수님 생각하면 섭섭하고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시련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들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교회가 막 일취월장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숙한 인내는 너무 힘들지만 또 때로 너무 고통스럽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은혜의 사인이구나라고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오래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면서 왜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인내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그 삶을 갖다가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로마서 설교할 때는 동행교회를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동행, 대구인 동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큽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구나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 비록 검투사의 칼에 목이 달아나는 또 때로는 팔이 잘려나가는 그 어려운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 그 수많은 나무 덤불 속에서 그 기둥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 둘둘 매서 그 타오르는 연기와 불길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들의 조소소리, 박수, 웃음소리 들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도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나는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몸이 불타오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모습이 불신자와 다를 때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더더욱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냐?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안 되냐? 이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뭐라고요?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복음의 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복음의 힘이 이렇구나,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도대체 저들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말들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중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는데 이 소망은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어나가도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환난을 이겨냅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큰 제약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한 말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면서 등 따시면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더 노래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 6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던 그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8장 28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뭐라고요? 좀 조금만 하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라 해서 모든 것. 아니 세상에 집이 폭삭, 살림이 폭삭.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기는 너무 쉬운데 받아들이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안 불편합니까? 이왕이면 예수 잘 믿으면 좀 자신들도 잘 되고 막 이왕이면 좀 우리 남편도 정말 좀 더 변화돼가지고 술병도 깨버리고 그냥 예수 믿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왕이면 가정도 좀 더 잘 되고 저 더 좋은 집 가고 막 세상 사람처럼 큰 병수 집 샀다고 막 하고, 코미디언들도 그냥 그 아파트에다가도 수영장 만들고 조격장도 만들고 한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는 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 고통이든 때로는 슬픔이든 또 때로는 뭐 부귀와 영광과 존귀함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그 분명이 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는데, 오늘 반복되는 단어 화평, 화목이 헬라어에는 같은 맥락으로 쓰이더라고요. 보니까 영어의 뜻도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 화평의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방법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다시 생명의 주관자로 부활하는 영생체임을 확인시키는 방법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을 모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안에 귀한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생명의 주관자로 부활하는 영생체를 확인시키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바 되었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와 가장 유사한 본문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인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 장사지 살면서 다시 살아나셨다. 또한 나를 위해서 구원할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당시에 나지도 않았던 우리지만 이미 그곳에 우리가 못 박혔다. 과거의 구원의 완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구원의 완성으로 임하는 것을 미리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헛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1,000만 원짜리 구태, 1억짜리 구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박중이라는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무당, 박수무당, 그 성도 큰 부자였어요. 선거철만 되면 돈 싸들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예언해주고 구태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런 돈 따위라는 거예요. 그런 박수무당이 시키는 대로 와가지고 똘마니 같이 종으로 살아가는 여인네들이 무려 8명이나 있었습니다.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죠. 그 하나 섬기려고. 그게 어디냐면 충주에 있어요. 충주. 그 절이, 박수무당이 주인이었던 그 절이, 그러니까 뭐 절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무당집이죠. 큰 절이긴 한데 스님들은 없으니까 거기에. 스님이 있으면 절이 없겠지만 무당, 똘마니, 흔히 몸종이라고 말하는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그 중에 박수무당이 예수 믿고 3명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돌이킨 사람 5은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렸죠. 우리 주님은 그 무당이었던 자들조차도 구원하기도 하는데 악한 사단은 그렇지 않잖아요. 1,000만 원에 1억을 내 너 못 내게 바쳐가지고 막 간음하고 겁탈하고 혼음하고 악한 문선명인 피가림이라는 걸 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여인을 취한 다음에 또 다른 남성이 그 여인을 취하고 또 다른 남성이 그 여인을 취하고 이 다 더러운 음란하니까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그것들은 다 음란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 이단들 그래요. 안사롱이, 최근에 누굽니까? 이만희, 요 가까이 이재록이, 정명석이 다 더러운 놈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신앙에 저울질을 해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권순희 집사님과 또 우리 그 양복순 집사님이 참으로 탁월한 복음성가를 선택한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약한 마귀 새끼들은 그렇게 간다고 믿게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 1,000만 났어요, 2,000만 났어요, 5,000만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이 임할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우리 교회 벌써 샀을지도, 건물 샀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헌신의 아름다운 은혜의 표일 뿐이지, 구원의 은혜 흔적들로 여러분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해요. 구원과 무관해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올리는 것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악한 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합니다. 사람들의 화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오죽했으면 이 통일교를 제가 공부할 때에, 제가 데리고 있던 중대에 인사하게 할 때에 병사 하나가 왔는데 통일교 신학교, 성화신학교를 다니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989 군종병 주특기를 놓는데, 군종병 주특기 989 받으면 교회 사역해야 되는데 통일교를 무슨 소리 교회 사역 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독립중대 치사병으로 보냈더라고요. 아주 문성명 계열의 계급이 큰, 막 5번, 6번째 갈 만큼 그렇게 힘 있는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그런 애들이 왔는데 아닌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제가 통일교 그 더러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뭐 좋은 친교, 좋은 친목,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봉사와 나눔과 섬김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하나의 방편인 것뿐이죠.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방병 집사님이 최근에 믿음이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 밥 먹고 쉴 때에 그는 막 교회 본당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가슴 아픈 말씀드리지만 고난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따라해서 고난조차도 달게 받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는 고난조차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책을 뒤져보다가 로버트라는 한 자매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로버트라는 미국의 자매는 성매매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남자친구가 완전히 사창가 포주였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어봤더니 이놈 너무 악한 놈이야.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서 그는 늘 몸을 씻으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녀의 육체는 더욱더 심각하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은 더욱더 피폐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르짖을수록 더욱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그 속으로 나와가지고 여전히 오늘날 성매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돕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해방 전에 기독교 성도들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이 신상차별을 강요했었습니까? 의정부에 가면 경민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홍우진환 박사가 이사장입니다. 그 아들이 홍문종 국회의원이었고요. 두 분 다 국회의원 출신들이죠. 홍우준 씨는 얼마나 일본 놈들이 나빴으면 그 경민대 실내체육관에 만국기를 수도 없이 걸어놨는데 거기서 1장기만 다 떼냈어요. 1장기만. 그리고는 그 경민대학교 어느 한 자리에 신사가 있었는데 그 신사 자리를 경민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홍우준 씨의 그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갖다가 이겨낸 그런 증거로 남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요 겨울에는요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진다고 말해요. 그 북풍 한설에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이지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해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어섰습니다. 그의 인명의 희생, 재정적인 희생을 각오해서도 연합군들을 향해서 386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구원해줬더니 조카가 근심덩어리가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서에서 악행을 보며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시 한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무려 6분이 하나님과 협상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를 마침내 조카 롯을 건져내고야 말죠. 그의 부인이나 그의 사이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거기서 죽어나갔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고. 아멘. 아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380명인가 86명 군대를 데려가서 끌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카 롯이 살아나길 바라서 하나님과 그 지음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분노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란 분노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의로운 롯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보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대희생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는 길이었고, 그 화목제물 때문에 세상 헛된 곳에 있던 우리를 건지신 그런 분입니다. 세상 헛된 자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람들 종으로 부리고 두려움과 협박으로 일관하지만, 주님은 종으로 오셨고 주님이 오히려 죽으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시는 종이 되신 예수님이었고, 그 섬김의 제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는 그런 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어떤 자들의 말이나 잠깐의 고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병들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가정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다져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환난과 근심과 고통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신원하고, 세상 헛된 유혹과 허망한 쓴뿌리들 때문에 고난당한 이가 있다면 주의 전으로 달려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내 주님이 계신 곳은 안전하도 다 표현했어요.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가나안 땅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그런 성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달려갈 수 있는 성, 누구든지 보일 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으로 달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또 더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 우리가 우리의 화목제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 모든 고통 당하셨다, 그 은혜 찬송을 부리면서 우리 예수를 더 따르고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화평한 웃음의 은혜가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말씀이 하나가 이게 찾아졌어요. 시편 73,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라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삽이 이런 은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 다시 생각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시편 73편 23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떤 사람들 환난과 인내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견디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시겠습니까? 이미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따르고 화목제물로 우리 있다고 하셔도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고 원합니다. 누가 아직도 다툼과 분쟁과 허망과 세상 헛된 신들에 매여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이고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야고보의 아름다운 은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